여러분 더위에 많이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오늘도 더운 날인데 그래도 우리가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한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요즘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산모를 방문을 해요. 사실은 감염될까봐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방문해서 산모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 100일이 되거나 돌이 되면 감사 예배도 인도하지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또 장례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는 새 생명의 탄생이나 죽음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고 멀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 장례를 치르고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신랑 신부를 이렇게 불러 입장을 시켰습니다. 신랑 고 아무개 군과 신부 고 아무개 양은, 이게 얼마나 큰 실수겠어요. 고가 붙었으니까. 고라는 건 죽었다는 건데 장례식 갔다가 고 아무개 집사님 이야기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신랑 신부 앞에 고자를 이렇게 붙여서 아주 낭패를 당하고, 물론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와서 그렇게 됐다는 설명은 당연히 했지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상처 있기도 하고요.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죽음이 재앙이에요. 디제스터, 재앙.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저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저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운가 하면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예일대학에서 17년 동안 철학과 교수로 명강의를 했던 셀리 케이건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Death, 죽음이란 책을 썼는데, 죽음은 왜 두려운가? 다 아는 얘기예요. 죽음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러나 불확실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 사실 이 내용을 저는 피해 가고 싶었어요. 몇 주 전부터 이 내용이 앞에 다가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장 85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내용이고, 더불어 그 지역인 노베, 남녀, 아이, 젖 먹는 자, 소, 나귀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무엘상을 계속 강해하면서 이때가 오니까 이 말씀은 피해서 갈까, 전해야 되나, 몇 주간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피할까 하다가 정면 돌파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갑자기 엉뚱하게 웬 죽음의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장례 예배도 아니고.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 죽음의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학살을 당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엄청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화가 돼서, 자연적으로 이제는 노화가 돼서 죽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질병 중에 사망의 원인 넘버 원은 암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남동생이 한국에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보니까 이 암이 전이가 돼서 간에 전이가 돼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결정하기를 간암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절제 수술. 그 지난 주간에 서울대병원에서 60%의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고 제 동생은 장로거든요. 그 이제 전화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을 마쳤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동생이 깨어나지를 않는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한 달간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하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질병으로 죽어요. 그 중에 넘버원이 암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사고, 노화나 질병, 사고로 사람이 죽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의 제사장들 85명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원인. 노트에 나오죠. 제사장 85명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4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 이분들은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노화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죽었습니다. 첫째는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와서 거룩한 떡을 달라고 했죠. 그 거룩한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협력하고 사울을 대적했다. 그 이유예요. 다윗과 협력하고 사울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죠. 사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사울이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신의 왕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어떤 병적인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사울 때문에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도액이라는 에돔 이방인이 감당을 했는데 얼마나 이 도액이 간악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도액이 제거하겠습니다. 가서 그냥 몰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돔 사람으로 정말 간악한, 아주 정말 흉악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예언들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와 있어서 영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차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사장들이 학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제사장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다윗을 도운 것밖에 없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도와준 제사장들이 몰살, 죽음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없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살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 제사장들이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해요.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 최고 큰 걸림돌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한 차원 더 성숙해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까워질 수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기가 어렵고, 그것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수 민주당이고 어떤 사람은 골수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친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논쟁하고 싸우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당연히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뜻, 섭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데, 내 생각과 맞도록,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에 맞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은 종이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비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평생토록 하지 못하고 온갖 의심과 회의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세요?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가 볼 때는 제사장을 살려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 평생의 걸림돌.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신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사장들의 죽음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슬픔이고 또 고난이고 민족적인 재앙이에요. 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85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타락한 죄의 본성과 그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죽음을 통해 사울의 불신앙과 그의 악함이 드러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사울 왕 대신에, 그렇게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무참하게 몰살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사울을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백성들로부터도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남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비극에서 비극으로 계속 다운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들의 죽음은 참 억울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사장인데 그래도 살려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죽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삶,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와 통로가 죽음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죽음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죽음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고, 죽음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서 더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비극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슬픔이었어요.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배드가 아니고요, 굿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기력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도 없는데. 그리고 실패한, 패배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 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셨지만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일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죽음의 위대한 교훈이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은 하나님의 일의 통로요, 도구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분은 1934년에 태어나셔서 지난 2022년 2월 26일 날 소천을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를 받고 느즈마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한 차원 높은 승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분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추억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놉니다. 그때는 숙제가 없었는지 하여간 하루 종일 놀아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죠. 그렇게 신나게 막 노는데 그때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밥 먹어라 그래요. 정태가 밥 먹어라. 그러면은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었어도 다 소용없어요. 집으로 뛰어갑니다. 밥 먹으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땅 따먹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얘야. 그러면 다 그냥 정리하고 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아무개야 이제 오너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들에게 고통과 슬픔, 상처. 그런데 오늘 결론 시편 116편 15절에 나오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거 장례 예배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음은 귀한 거예요. 어떤 죽음이든, 그것이 노화든 질병이든 사고든 사건이든 오늘처럼 집단 학살이든 총기 사고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소중하다. 왜냐하면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장차 누릴 생명의 부활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요. 썩어질 이 육체의 죽음으로 썩지 아니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죽음이 성도의 죽음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상처고 재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죽음을 보실 때는 소중해요. 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즉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좋긴 한데 오늘 밤에 나는 죽어도 죽는 게 더 좋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완전하고 더 친밀하고 더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훨씬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였지만 실패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죽음 역시 실패도 패배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성도의 죽음은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친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지금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도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목회자와 성도들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평소에는 주님과 별로 교제 안 하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교제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해요? 같이 교제를 해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게 악하다. 지난 수요일 날 일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게으름은 악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만남과 교제를 갈망해서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교제를 갖는데 죽어서는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데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되어진다. 내가 여기서 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마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꿈같이 들리신다면은 오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살아서만이 아니라 내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